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8절 본문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 언약, 일곱 번째 말씀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10개의 말씀의 언약 중에서 일곱 번째 해당하는 말씀 언약은 간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간음,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히 이 땅의 개념이 있습니다. 부가 된 자가 성적으로 외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 나타나는 그 간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이 땅의 개념,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까지 다다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그 자체에 갇혀서 이것이 이 땅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뭐뭐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담겼는지를 우리가 찾아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을 이 땅의 개념을 초월하는 관점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관습, 문화,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그 이상의 관점 가운데 다다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진리적 관점에 따라서 간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 일곱 번째 말씀 언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 여자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남자, 여자를 말할 때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남자를 말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남자, 자카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남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되어서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남자라고 말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자는 어떤 상태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케바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걸 남자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말씀을 받는 것을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에 해당하는 것을 여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와 그 말씀을 받은 자를 지으셨고 나중에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 연합하는 것, 서로 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죠. 그리스도, 진리를 가진 자였죠. 교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자의 머리,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 항상 여자의 개념, 여인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요. 시온이라고 하는 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 다 이것을 여성형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여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지 않을 때 이것을 간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간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간음한 자는 과연 누구인가? 성경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셨죠. 세우신 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진리로 삼고 머리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들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성경에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호세아서를 살펴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고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멜의 남편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이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죠. 항상 보면 여자들이 가늠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받는 자, 이스라엘 교회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신랑 되셔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 살고 그를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니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간음한 여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성도를 가리키는 말,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간음하지 말라.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던 것이냐?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진 자를 보내주셨죠. 진리를 가진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이셨고 그분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의 신랑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가 찾아오셔서 간음한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자유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온전히 나타내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멜도 그 고멜을 취하고 다시 연합하여서 끝까지 지키는 그 남편에 해당하는 자의 이름이 바로 호세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이죠.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말씀이 육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진리와 생명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7번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간음하게 되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고 그 간음하는 대상은 누군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다른 남편을 따르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남편은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 자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언뜻 보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본질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을 머리로 삼는 것,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자로 살고 있었죠.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방법,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헛되고 무익하고 공허하고 텅텅 비어있는 상태, 열매가 없는 상태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진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여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남편이 없는 과부와 같은,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상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참 말씀을 가진 자를 기다리도록, 간구하도록,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10개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간음하지 않게 하겠다. 너에게 참 진리, 참 신랑을 보내주어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헵시바라, 뷸라라 약속하셨던 그 온전하고 거룩한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머리 되어 살았던 것,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남편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할 때에 이것이 참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소망하고 그를 바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참 생명과 살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참된 진리 가운데 있는 자가 됐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다,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주인의 상태에 살게 될 때에 우리를 생명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